145편 일 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한문으로 쓰려면 몇 번 보고 써야 되니까 외화 내빈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겉은 이제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우리 한국 속담으로 속빈 강정 이런 얘기죠. 다윗은 그 왕입니다. 유대 왕국의 태조죠, 다윗이. 그런데 왕이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에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 위에 왕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왕인데 내 위에 왕이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왕이 아니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나는 목사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나의 목사이신 하나님이여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혼자서. 그래서 성경에 그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 그랬지요. 큰 대제사장. 나는 구약식 표현으로 하면은 제사장. 또 말하자면 이제 총회장은 대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회사를 경영하면 사장님이시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합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은 누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은 누구나 하지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말뿐이지 실제로 콘텐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장인데 나는 사장이 아니다. 사장은 따로 있다. 그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 회사를 운영해 주겠구나. 그런 양심에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좋으니까. 그게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이해가 딱 돼야 돼. 이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지.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아버지인데, 나는 아버지인데, 참 아버지, 문선명 말고. 문선명 말고. 참 아버지는 따로 계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분명히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구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야 돼야 된다니까. 그게.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좀 굉장히 조금 염려스러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찬양.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너무 그 찬양 가사에 막 도취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근데 실제 찬양 가사의 내용은 너무 좋아요. 오늘 시편 145편 1절에 가지고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찬양한다. 거기다 곡만 붙이면 멋있겠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냐 그 말이야. 그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한다.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45편 1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불신자에게 한번 와서 노래해달라. 이래 찬양할 때 1,000,000원 주겠다. 그러면 줄수지요. 그리고 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모르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불신자인 걸 알았을 때는 어쩐지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러겠지. 그렇다니까 질들이 그래요 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거예요. 본질. 그런데 필연적으로 어떤 모양을 띄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을 나타내는 어떤 외적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은 무슨 봉사를 한다. 성찬식을 한다. 성찬식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그 모양을 띠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마음에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지라도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했을 때 박스가 아니고 콘텐츠,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시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죠.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기름 부었다는 거는 어떤 이 주권이 양도된 걸 말해요. 주권이 양도가 돼서 이제 내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양이 됐어. 주권 양도. 직업 중에서 이렇게 선서를 한 직업이 몇 개 있죠. 의사, 법관, 목사, 간호사 이런 이제 선서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법관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의사도 육신적인 거지만 죽이고 살리고 하죠. 특히 이제 목사, 전도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하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서를 하죠. 그 선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이 재판할 때도 저 새끼 우리 아버지한테 불이익을 줬지. 그래가지고 형을 더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의사도 에이씨 새끼 학교 다닐 때 나쁜 놈이라면서 배 쫙 갈라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권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다윗 자신의 주권은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입으로는 수백 번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주권을 주께 양도, 주권이 주님께 이양된 그거를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16장 13절에) 이래 되어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말하자면은 다윗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이후로 그 말이에요. 주권이 넘어간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의 구원이 곧 사실은 구원받다가 보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속, 이제 이 구원 그 자체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아무 주권이 없어요. 이제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유권 자체가 없어요. 이제 내 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러분 이게 빈 박스 들고 다니지 말고 콘텐츠,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용.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이요. 이건 이제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싸움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요. 다윗은 이 싸움에서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요. 이 싸움에서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기게 해 주십시오거든. 늘 계획이 뭐냐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아들 군대 보냈을 때도 늘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군 천사 보내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남보다 빵 하나 더 주워 먹고 뭐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블레셋 골리앗과 사울 군대와의 싸움은 승패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 이게 아무 능력도 없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요. 그래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요, 시큰둥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아니면 막, 불 받아라! 그러면은 막, 눈이 번쩍 뜨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역사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이고 막 그쪽으로 가고 싶고요. 그게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그 안에 다 있다니까는 막상 갈 수는 없고, 그게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이름, 블레셋 골리앗이 여호와의 그 이름을 모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 이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17장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17장 47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 다윗처럼 이런 신앙은 고백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뭐 다 하잖아요. 그거는 박스라니까요. 그 안에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라면 주권이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이게 뭐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두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삶의 목적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유효한 거기에다가 삶의 목적은 두고, 신앙 고백은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건 틀린 말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게 해서 그거는 다윗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게 다윗의 소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다윗의 소원이 된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이제 그걸 서원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을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후대에게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시죠. 왜? 공식적으로도 당연한 거잖아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다가 두었으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봐도 후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곳에 두었으니까 당연하게. 자, 그래서 다윗의 성전 운동,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 운동. 그래서 렘넌트 교회, 치유 교회, 서밋 교회. 여기에 키워드가 있다면은 제자. 그리고 후대 운동. 여기서 후대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말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한 렘넌트와 여기서 말한 렘넌트는 조금 달라요. 후대 운동이 있어요. 렘넌트 운동인데 이거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RUTC 운동이에요. 후대. 그리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죠. 여기 이제 키워드는 우리가 치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후대 운동은 여기의 키워드는 문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겠다.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거든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 뒀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곳에 뒀다. 그게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게. 그 신앙에 대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죠?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내 인생의 목적도 영원한 것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한 번만 딱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이 일을 만났을 때에 한 번만 그거를 이렇게 누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고백만 하지 말고 실제 누리면 돼. 그래서 다윗은 실제 기름 부은 이후 그랬잖아요. 주권이 양도된 이후 모든 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걸쳐졌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늘 그 역발상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이익이 되잖아요. 어느 사람이 지금 당장 이익된 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놓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다가 삶의 목적을요. 자, 결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그래야 불신앙, 이 사단의 길이거든요. 불신앙, 사단의 길이 꺾여버린 거예요. 불신앙은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없으면 사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것보다는 불신앙을 없애버려야 돼. 길은 탁 대로를 내놓고 오지마 그런다고 안 오겠어요? 이렇게 길 자체를 끊어버려야지. 불신앙. 그럼 불신앙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앙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못 이겨요.
자, 우리 하은이가 삼성 이재용 씨를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재용 씨가 막 자기 재산을 막 싹 꺼내놨어. 뭐 주식으로부터 시작하고 부동산까지 싹 그걸 쳐다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끝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재용이한테 지고 살 겁니까? 예수 믿는 내가. 예? 지고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재용 씨 재산이 30조라면 나는 31조를 가져야 이깁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집에서도요, 자꾸 싸우지 마세요. 말은 안 할지라도 싸우지 마세요. 그게 진짜 큰 전쟁인데, 막 안 하는 것이 큰 전쟁인데. 막 억압하고 별소리,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쳐도 그냥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게 불신앙을 꺾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내 삶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내 삶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을 붙잡고 이 응답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성막, 성전, 교회. 성막은 출애굽 시대, 성전은 가나안 시대, 교회는 속국 시대.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제자, 영원한 응답. 렘넌트와 RUTC. 이게 문화인데 이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문화는 우리 인간이 그 존재하는 이상 문화는 존재해요. 그래서 렘넌트와 RUTC. 내 삶의 목적, 절대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절대 목적,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내 삶의 절대 목적,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을 많이 고백했으니까요.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의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으로 채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